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송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7장은 빌립보 이후에 사도 바울 일행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빌립보 첫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러나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고소당하는 일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모진 매도 맞았습니다마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로마의 관원들은 바울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왜?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에도 재판을 없이 그를 이렇게 매를 때리고 형벌을 가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될 것이 두려웠고 또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은 왜 바울을 그냥 놓아주느냐 하면서 또 그렇게 고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죠. 바울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시기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고소합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또 피신합니다마는 거기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한 도시에 들어갔다가 그곳을 떠날 때는 뭐 다른 계획이나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대부분 그런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건너뛰어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자,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왜?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그들에겐 몹시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바울은 또 그것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간 곳이 베레아였는데 그들은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또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먼저 좀 건너뛰어서 13절로 가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들은 핍박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이런 열정적인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릇된 열심, 이건 참 괴로운 거예요. 잘못 알고 이단을 열심히 따라가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요즘 JMS라고 정명석을 너무 열심히 따라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의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화끈한 걸 좋아해. 그러나 그 화끈한 것이 나를 복음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고발하고 그들을 쫓아내는데 아주 열정적이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바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뭐 떠날 기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으면 거기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알고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전도의 두 번째 특징은 어느 도시로 가든지 바울은 제일 먼저 뭐를 찾았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는. 그래서 회당에서 그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 거하고 강가에 가, 유대인들은 주로 이 강가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모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 베이스로 잡아서 거기서부터 그 도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17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을 보죠.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갔다는 것은 그냥 거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복음을 안 전했을까? 거기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분,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주로 먼저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만들거든요. 유대인이 10명만 되면은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방인들도 와서 또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 건너뛰어서 10절 말씀으로 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는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아무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유대교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바울과 동족이에요. 그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또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통하기가 쉬운 거죠. 모든 면에서. 또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해가 다르지만은 같은 민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또 회당이라는 장소는 바울에게는 낯설은 곳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소예요. 어릴 때부터 그가 출입하던 곳이고 아주 익숙한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는 복음 증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생소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그것도 기도 제목이겠죠. 어떤 시장거리에서 시작할까? 아니면 공회당 앞에서 시작할까? 뭐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상가 앞에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장소이고 왜? 공공의 장소니까. 그래서 우리 거기서 이렇게 붕어빵 기계를 놓고 붕어빵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어느 장소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특징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늘 그의 법칙이었고 그의 규례였어요. 자, 우리 17장 2절 말씀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17장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관례 이 예전 성경에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라 그랬대. 지금 이 세 번역에서는 관례대로 이것은 늘 바울 자신이 하는 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이렇게 어느 도시에 가든지 자기의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먼저는 기도처를 찾아서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뭐 선교센터를 지는다든가 뭐 건축을 했다든가 이런 말은 없어요. 바울 자신이 움직이는 선교센터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시장거리보다는 일단은 회당에 나온 출석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양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는 먼저 건축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건축 원금을 모금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놔야 사람들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한국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죠. 뭐 건물이 지금은 빈 건물이 너무 많아. 이렇게 크리스찬 신문이나 기독교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빈 예배당을 매매하는 게 너무 광고가 많이 올라와 있어. 왜? 교인이 주니까 이제 두 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한 교회로 만들어. 또 시골에 가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예배당이 이제 많아요. 마치 폐교가 많듯이 이제는 왜? 마을에 다 노인들밖에 없고 다 떠나니까. 그래서 그냥 읍내의 교회로 합치고 그 시골의 교회는 그냥 빈거로 놔두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 요즘 뭐 그 교회를 뭐 카페로 만들었는데 그 카페가 그렇게 잘 된다고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있어요. 이 좀 낯설은 얘기지만은 이게 이렇게 참 건물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제 빈 건물이 너무 많아. 저는 우리 예수품 교회를 개척하면서 몇 가지 목회 개척의 원칙을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을 하지 않는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초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큰데 거기 교인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아예 작업은 좋은데 예배당이 큰데 그 몇 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외로운 일이 없어요. 횡하는 그리고 썰렁하게 되고 결국 그런 예배당이 결국 문을 닫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자꾸 이제는 예배당 건물 이런 데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걸 또 자랑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 유럽에 가면 빈 교회 천지야, 천지. 그런 거. 근데 우리는 또 한때 그 예배당을 짓는 일에 모든 걸 다 걸었어. 예배당만 지면 교회가 부흥, 예배당만 지면 사람들. 근데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것이 카페든지 작은 뭐 다락방이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바울의 전도는 어디 가서 건물 짓는 전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너무 건물 짓는 걸 중요하게 여겨. 그래가지고 자기가 간지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한, 그것도 우리가 볼 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작은 선교센터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분 가자마자 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학교를, 물론 꿈은 크죠. 그러나 그 학교를 세우려면 적어도 5억이나 10억의 돈을 가져야 돼. 아무리 아프리카라도. 그런 돈을 모으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 그걸 못다가 지인을 다 빼버려. 오히려 그 학교를 처음부터 짓는 것보다는 작은 공부방을 만들고 작은 선교센터를 해서 그것이 이어져서 나중에 학교가 되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건 너무 꿈을 크게 가져가지고 그 젊은 시간, 아까운 시간들을 그냥 건물 짓는데, 돈 끌어 모으는데, 거기다 이제 코로나가 오고 또 이러니까 이게 후원도 시원치 않고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는 건물 짓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선교가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뭐 예배는 예배당이 없으면 카페에서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못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이렇게 건물을 중요하던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는 우선적인 것으로 여겼고, 바울은 건물을 지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전도 특징의 네 번째 특징은 그의 체류 기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결코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그저 남짓 한 달 남짓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 동안 있었다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있었어요? 몇 안식일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 3번을 지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3번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을 지냈으면 보통 3주 정도 시간. 그러니까 안식일 또 앞에 뒤에 있겠죠. 그러니까 뭐 3주보다 21일보다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 달 남짓한 이내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다는 거죠. 결코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 짧은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는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것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죠. 복음을 따라서 바울과 실라의 일행에 그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뭐 그런 의미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들은 결코 뭐 한 달 이내에 남짓한 시간을 거기서 보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가족과도 그렇고 수십 년을 같이 보내지만 우리는 별로 복음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랑 관계도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어느 곳에 갔지 결국 긴 시간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의 복음을 분명하게 그곳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바울이 거쳐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것이 다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출발이고 베레아 교회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성령님이 강하게 사도 바울을 붙들고 사용해줬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우리 몇 가지 바울 선교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그럼 바울이 가는 것보다 전한 메시지,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장 3절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는 증언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는 가는 곳마다 설교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지금도 있겠지만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가 있죠. 사역리라는 작은 책자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거하는데, 그 CCC에서는 늘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앉아 있고 옆에 빈 자리가 있는 것을 늘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빈 자리에 가서 찾아 앉아요. 사람이 있는 옆에 빈 자리 가서. 이제 그리고 일부러 그들은 전도하러 갈 때는 시계를 차지 않아요. 그래서 늘 옆 사람에게 처음에 말을 거는데, 여러분 뭘 묻는 게 제일 쉬워요? 시간 묻는 게 쉬워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지금 몇 시쯤 됐죠? 그러면 지금 2시네요. 2시 반. 그렇군요. 아유, 어디 바쁘신가 보죠. 예, 좀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가는지가 알 게 뭐 있어요. 이제 나는 뭐 종점까지 간다, 뭐 중간에 내린다 있겠죠. 그럼 되게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거장에 내리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다섯 여섯 정거장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하고 잠깐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CCC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애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4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사역리는 보통 3분 이내에, 또 길어야 5분 이내에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더 되면 제가 영접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잠깐 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접까지 시켜드리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CCC에서는 훈련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전할 때는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나를 위해 죽었냐 말이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자, 그리고 그 이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은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곧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런 뜻이죠. 여러분, 메시아는 누굽니까? 정명석이는 자기가 또 메시아라 그랬다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을 유린한 그런 또 세상에 그런 개판 같은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10,000명의 여성을 유린하는 것이 메시아의 뜻이라고. 근데 거기에 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요. 그 나름대로 귀신에 붙들렸든지 아마 정명석이가 좀 이제 용한 게 있었나 봐. 사람들을 이제 속게 만드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끌려가는. 여러분, 귀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어떤 마귀에게 붙들리는 인생들은 뭔가 사람들을 속일 만한 정도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깜빡 속아서 거기 끌려가는데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점쟁이들도 정말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를 지배하는 이런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뭔가 약간은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더 아는 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 근데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꼭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전할 핵심 메시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적이라든가 뭔가 사람들이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거라든가 이제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석이를 어떻게 믿게 됐느냐? 거기 이렇게 이게 누가 요약을 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 또 글을 쓴 거 보면 되게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뭐 어떤 그 탤런트도 자기가 뭐 뇌 속에 뭐 병원에 갔더니 물이 차 있다는 거야. 근데 그 JMS의 목사가 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거야. 근데 3일 후에 가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 뇌에 물이 없어졌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 또 자기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죽는다 그랬는데 정명석이는 안 죽는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진짜 그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여러분 같아도 속겠죠. 야, 저분이 대단한 분이다. 또 뭐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정명석이는 노태우가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노태우가 됐다는 거야.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속아서 자기 영혼을 맡겨버린다는 거야. 문제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건 다 사기라고 말하기에는 또 너무 또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뭔가 귀신들도 우리 인간보다는 초월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통력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그렇다고 귀신을 우리가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명석이도 뭔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그런 재주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타락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자기의 성적 쾌락을 위한 길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메시아로 이렇게 그를 받들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워. 그럼 뭐 지금 2만 신이 모이는 뭐 14만 4천 명이 따라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쫓아갔겠어? 뭔가 그들이 볼 때도 뭔가 깜빡 속을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말을 잘하냐, 얼마나 뭐 사람들 깜짝같이 속이는 뭔가 좀 뭐 그런 좀 기적을 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 정말 성경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병만 고치면 다 예수의 제자인가요?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을 떠난다고. 그것이 그들이 천국에 가면은 난 너희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지. 뭔가 내가 모르는 걸 알아내고 야 이거 병 못 고치는 걸 고쳤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그건 귀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무당들에게도 그런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결국은 자기 일생을 내놓고 자기 영혼까지 거기다 팔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다시 사셨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 많은 병고침과 기적의 사건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적만을 따라가면은 자칫하면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가 믿어야 될 계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여기에 따라가다 보면은 그 병은 어떻게 고쳤다가 다시 재발할 수 있지만은 이 영혼은 한번 마귀에게 뺏겨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일,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이제 또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베레아에서는 또 이렇게 쫓아온 유대인들이 그것을 핍박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그걸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 아까도 4절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그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있던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거기 있던 어떤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큰 무리라는 건 꽤 많은 숫자였던 것 같아요. 회당에 모였던.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이 귀부인이라는 것은 그들 명망 있는 여인들, 뭐 재력도 있고 명망 있는 지식인의 그런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그 설교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겠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자, 그들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렇게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바울이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말을 바울이 잘해서, 사실 바울은 자신은 말에 어눌하다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복음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명을 잘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정말 유창하게 설명을 논리적으로 잘하면 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것은 우리가 설명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시기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이 나오죠. 소개되죠.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아마 거기서 처음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야손이라는 아마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찾았는데 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또 이어서 야손과 그 형제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자기 집에 바울을 모셨던 그 야손을 먼저 체포하고 그리고 다른 믿는 형제들을 끌고 그 시의 어떤 지도자 읍장에게 가서 이제 고발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죠.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더이다 하니 하더이다 하니. 아멘. 그렇죠. 자,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소리질러 뭐라 그랬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렇다. 천하를 어지럽게. 사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 그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불량한 사람들, 저작거리에 깡패 같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놓고 그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읍장이라는 것은 아마 그 도시를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에게 가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정식으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다 모두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기독교인들은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가장 그들이 볼 때는 아마 가장 유효한 말로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누구를 믿느냐?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더이다. 그러니까 가이사와 버금가는, 대결하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다른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감히 이들은 가이사 황제에게 대들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고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렇게 빌라도를 위협했어요. 빌라도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과 신문에 봐도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 빌라도를 향해서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이사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살려두고 무죄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가이사에게 직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협박하죠. 유대인들은 참 그런 면에서는 지혜로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가이사에게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 온 바울과 실라 일행이다.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들은 예수라는 임금이 가이사와 대결하는 자로 이들은 말하고 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근데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복음이 전가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을 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불량자들을 이끌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그것은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제 베레아로 가서 이제 델로니카에서 쫓겨나니까 또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레아 해당에서도 또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고 마음이 열려서 아주 복음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10절, 11절,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에 비교하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보다 오히려 더 마음이 열려 있어.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대. 관대하기도 하고 마음이 오픈 마인드 열려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앞에 그들은 반응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 그들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튕겨내. 그냥 이렇게 튕겨내. 마치 돌밭에 떨어진 이렇게 제일 딱딱한 밭이 뭐죠? 길가밭. 사람들이 다녀서 길가가 딱딱해 돌처럼. 거기는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 그 새가 뭐예요? 사탄과 마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쪼아 먹으니까 그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우리 신앙이 퇴보해. 왜? 말씀의 씨앗이 하나도 심령에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또 돌밭, 가시던 물밭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근데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소문이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아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믿는 자가 늘어간다는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졌어.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베레아까지 와서 또 바울과 실라 일행을 이제 괴롭히고 핍박하는 또 모습을 성경이 또 보여주고 있죠. 자, 13절, 14절 말씀으로 넘어가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베레아에서도 그걸 소문을 듣고는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 유대인들이 이 선동에 아주 그냥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껄렁껄렁한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리고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 도시나 마을의 책임자는 자기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걸 싫어해. 일단 바울과 실라 무리가 오니까 그 유대인 무리들이 와가지고 또 이 불량자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또 대결하려니까 이제 그 마을의 질서를 맡은 치안을 맡은 책임자들은 일단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이 떠나면 도시가 조용해지니까 그들에게 떠나기를 이제 원하게 되겠죠. 근데 그들은 심하게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을 완전히 떠나게 되죠. 자, 14절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매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너무 다급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먼저 보호해서 바닷가로 보내다는 것은 그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마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그 베레아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합류하게 되죠. 참 성경은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막 엉겹결에 피신하다 보니까 그 일행이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 띄니까 일단 바울만 먼저 보호해서 보내는 이런 모습을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15절 말씀이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한 거야. 아덴까지 배에 태워서.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돌아갈 때 바울이 당신들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내 같은 동료인 실라와 디모데까지도 좀 책임지고 좀 이곳에 안전하게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바울은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핍박을 받지만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제 해외 선교사로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열정이 대단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 내가 죽어도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이제 국내 선교사가 되진 않아요. 그건 해외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 오히려 국내 선교는 누가 해요? 베드로가 주로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바울은 유럽을 통해서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한국에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이 도서 지역 시골에 가면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다 교회를 세우고 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냐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교회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특히 그런 분들은 선교를 잘 하기 안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핑계. 선교하자 그러면 이제 뭐 돈 들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까지 가서 할 거 뭐 있냐. 아직 우리나라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진데 여기서 전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돼요. 바울은 자기 동족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거는 다른 사도들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해외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외 선교가 먼저냐 국내 선교가 먼저냐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은 해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겠지. 이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럼 만약에 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인천항에 감리교회 언더우드, 장로교회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이제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예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파송한 나라는 100%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한국 땅 이 볼모지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받고 후원을 받아서 두 선교사가 한국 땅에 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여기서도 계속돼야 되지만 또 우리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비싼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선교 후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세우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은 뭐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가 뭐가 우선이고 이런 순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해외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분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 뭘까? 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도 우리 예수분 교회가 더 쓰임 받지만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해외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또 우리는 그렇게 해도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일까. 우리가 이렇게 첫 해는 이제 붕어빵을 나눠주면서도
이 붕어빵을 누가 주시지? 그럼 애들은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그것만 몇 년 동안 하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붕어빵을 누가 주시지? 예수님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는구나. 그래. 그럼 붕어빵 받아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응? 뭐라고 잘해? 응? 예수님이 붕어빵을 왜 주실까? 그러면 뭐라고 아이들이 대답할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붕어빵을 주시지.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물으면 되겠네, 그지? 이 붕어빵은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붕어빵을 왜 주실까? 우리를 사랑해서야. 저를 사랑해서. 이제 거기까지 주님이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묻는 세 번째 질문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예배해야죠. 예수님을 찬양해야죠. 이제 그 대답이 나오죠. 그 예수를 믿어야. 너 꼭 예수님이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만날 때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애들이 어떻게 말씀을 믿어? 그러니까 너가 이제는 주일날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품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그것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게 아니겠니?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아가야 돼. 맨날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교회든 그 어느 교회든 교회 가서 출석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너가 확인하는 것이고 너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그런 대화가 아이들하고 이루어지면은 그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런 대화를 하면 그건 전혀 말이 안 통해.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도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 붕어빵은 누가 주시지? 예수님이 주세요. 이 붕어빵을 예수님이 왜 주실까 너한테?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다음 잘 보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 맞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 예수를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걸까? 이제 질문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럼 너가 주일날 교회 학교에 출석해서 너희 집 가까운 교회 학교에 출석해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과의 대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제 아이들은 계속 그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걸 대답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들에게 권하시. 처음부터 너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이거 붕어빵 주는 거야.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럼 누가 그걸 받겠어? 부담스러워서도 다음부터 안 받죠. 그러나 이제 붕어빵은 그냥 자유롭게 주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는 것은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배우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어른들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그러니까 어른들은 여러분이 겁을 내. 잘 말도 못하고 빨리 붕어빵 가져가라고 그냥.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이제 모르면 대답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들을 붙들고 같이 사역리 공부하자 그러면 그분들이 하겠어요? 5분만 시간 내세요. 나하고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지. 그분들이 앉아 있겠어요? 안 하죠. 그러나 대화 속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나가서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의 복음을 조금씩 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붕어빵 사역자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청소년부로 예배학교로 청소년 교회학교로 인도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걸까요? 우리 예수분교회 교인들은 정말 어른들도 전도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부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어느 선교사보다도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안 가더라도 가장 훌륭한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